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따라 하시면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너무 좋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있어서 이것까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오신 것을 너무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이제 조개를 이렇게 주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이좋게 서로 조개들을 이렇게 주워 나가는데 눈앞에 아주 큰 조개 하나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두 소녀가 동시에 손을 쫙 뻗어서 그 조개를 탁 잡았어요. 두 눈이 스파크가 팍 튀는 거죠.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았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웃으면서 조개를 그렇게 잡던 아이들이 큰 조개 하나를 만나더니 막 다투기 시작한 거. 내가 먼저 잡았다. 이거 내 거다. 아니다. 내가 먼저 손 뻗었다. 내가 먼저 발견했다. 내 거다. 뭐 잠시지만 이 두 여자 소녀들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주장하고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봤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를 탁 자기 품에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개를 가져가지 못한 큰 조개를 빼앗기다시피 뺏긴 이 또 소녀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전까지만 둘이 사이좋게 웃으면서 조개 줍다가 이제는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조개를 또 따로따로 이렇게 또 바닥을 보면서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조개를 하나 잡았는데 그 안에 진주가 든 거예요. 진주. 너무 좋은 거죠. 뒤를 싹 보니까 친구가 못 봤어요. 얼른 품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조금 전에 다투었던 거, 상처 입고 빼앗겼던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뭘 얻었기 때문에? 진주. 네. 진주를 품에 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고 조금 전에 그 큰 조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뭐 그거 대수롭지 않아요. 왜? 진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진주를 품에 넣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꾹꾹 참고 다시 그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삼각게 웃으면서 같이 계속 조개를 줍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동시에 손을 뻗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진주 주운 아이가 양보합니다. 이거 너 가져 그냥. 왜 그렇죠? 이게 뭐 중요해요? 내가 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주 있는데. 자, 그래요. 사람들은 더 크고 귀한 것, 아름다운 거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못한 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 보십시오. 큰 조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진주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이 뭘 갖든 더 큰 조개 갖든 내 안에 진주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건 겁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진주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주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 부러울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로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성서 읽기의 표예요. 어떻게 읽느냐?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부터 해서 대림절부터 해서 교회력이 쭉 이어지면서 이번 부활절 절기가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성서정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교회력에 맞춰서 이 교회의 예전 색깔이 있습니다.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스톨 휘장과 제 이 스톨 색깔이 똑같습니다. 흰색입니다.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흰색. 이 교회력의 색깔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서 정가에 보면 우리가 읽어야 할 매일매일 읽어야 할 교회력에 맞춰서
읽어야 할 성경의 말씀이 있고 더욱이 주일날 같이 묵상하며 설교해야 할 말씀들도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성서 정과에 맞추어서 거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의 성서 정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도 이 성서 정과에 맞추어진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이에요. 반드시 부활절 두 번째, 지난주가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읽어야 하는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 성서의 정과에 맞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왜 이 말씀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읽어야 하느냐?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부활절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때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한 일주일 정도 배경적으로 보면 이때나 오늘 성경의 배경이나 오늘 예배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에서 주신 교훈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배경적,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19절에서 말씀하고 이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는 물론 마가복음의 말씀을 봤지만 거기도 성서 정과입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일요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오늘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난주 새벽에 동트기 전 이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배경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이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위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셔서 15절 정도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힘써 증거했어요.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전에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죽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식은 다 잊어버리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요. 왜? 자신들의 주와 선생 되셨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잔당들, 제자들을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고, 왜 같이 있으면 좀 덜 무섭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 놓은 겁니다. 아마 불도 다 차단하고 그렇게 있었겠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19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닫혀진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유령처럼 쑥 하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길게 번역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러고 있니? 너희들 내가 그동안 말했던 거 다 잊어버렸니?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 뭐 했니? 왜 부인했니? 이런 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샬롬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히시는 그 손, 그리고 옆구리는 뭐예요?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자기 나타나셨지만 나는 형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이 몸, 부활의 몸이다, 부활체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손에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그리고 창자국이 있는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20절 끝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한 겁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이 참된 소식이구나, 진짜였구나. 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난주에는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셨지만 숨어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저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이 제자들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삼으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겠다. 어디로? 세상과 땅 끝으로. 무엇하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니 사도들의 사명이니 이것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이것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등 떠밀어서 너희들의 사명 감당해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그 다음 가사가 생각 갑자기 안 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성령을 함께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하고 숨을 쉬시며 말씀하시죠. 주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권하여 그들의 등떠밀어서 보낸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물론 있습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믿기로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흐려지고 심지어는 변질되고 주를 떠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내 두 눈으로 이들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이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주님을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오늘 오셔서 성령을 받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의 힘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부족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을 받아가셔야 돼요. 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더욱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때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내 믿음에 의심이 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 예배함 속에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바로 나에게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뽀빠이 아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은 뽀빠이를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이 뽀빠이 만화 영화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봤습니다. 뽀빠이 뱃사람 아니겠습니까? 뽀빠이가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올리브. 네, 뭐 풀네임은 제가 잘 잊어버렸습니다. 모르겠지만 올리브라는 여인이 있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내가 만화 영화만 너무 봤나, 브루투스라는 그런 악당이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뽀빠이랑 올리브랑 함께 잘 즐겁게 보내면 브루투스가 꼭 나타나서 이상한 음악과 함께 뽀빠이를 막 괴롭히죠. 심지어는 때리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 뽀빠이가 힘이 쫙 빠져버려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찾는 것이 뭐죠? 시금치. 캔을 탁 누르면 시금치가 슉 나와서 꿀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라라밤빠밤 빠라라밤빠밤. 기억나시죠? 힘이. 그래서 어떻게 그 브루투스 한 방에 팍 날려버리는,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시금치를 먹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이 나타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브루투스한테 얻어 터지던 뽀빠이가 무찌를 수 있는 이 악당 브루투스를,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이 브루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만화 영화. 어린 시절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탈진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는 것처럼 성령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예배를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기거나 공포가 생기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죠. 몸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저희 고3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옆집 휴지 공장이었는데요.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큰 불이 막 있는데 지금 산불 났잖아요. 아무것도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막 부엌에서 보니까 불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보고서 아버지는 뭐 밖으로 팍 뛰어나가시고 소방관들 불러오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있길래 어머 물 좀 주세요. 하는데 간장 종지에다 물을 닦고 오시는 거예요. 왜?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보실 텐데. 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머리도 가슴도 몸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의 인사를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직접 살아있는 육체 부활체 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제 사명이 끌어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도마. 도마 앞에는 꼭 쫓아오는 전치사가 있어요.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지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근데 어째요?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주님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아예 너희들 모두가 함께 헛것을 봤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처럼 도마는 주님의 말씀도 못 믿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내가 이뤘냐?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못하는 의심 많은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오늘 저희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은 외부에서 강요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만져주셔야지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도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 곁에서 3년간 엄청난 제자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믿음이 필요할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 의심하였던 이가 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찾아오신 부활절 이후에 한 8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일주일 정도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마도 이번에는 있었지요.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도마가 있었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 때문에.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한 번 더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이 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환상 가운데 기이한 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못했음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복된 사람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세요. 도마는 이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의심 많았던 믿음 없던 자기가 얼마나 자책감이 들고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손가락을 하는 도마였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마는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아니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도마의 기록 이 이후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이 도마 어떤 기록에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느냐. 성령 충만하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각자 나갈 지역을 뽑게 되었는데 도마가는 가장 먼 지역을 뽑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인도입니다. 이건 이제 절로 내려오는 교회의 이제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사명을 받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인도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도마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인도 생각하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십니까? 불교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힌두교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가 대부분이에요. 인도는 지금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교회가 역사가 2000년이 된 거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도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도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보면 한 2%밖에 되지 않은데 인도 인구도 거의 중국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인구가 수백만 명이 지금 인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어요. 그것을 시리안 정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남인도 교회라고도 이야기해요. 거기에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인도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도마, 사명을 회복한 도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자 하는 결단을 하셨지만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그 사명이 그 결단했던 마음도 흐려질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변함없는 사실이고 참된 진실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의심 많았던 이 도마처럼
믿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의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시고 도마도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의심 많았던 우리도 믿음 없던 우리도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의 자리를 돌아가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힘써 증거할 수 있기를 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